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4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양 항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인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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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유다 지파의 기업. 시작. 유다 지파의 기업. 더 좋은 제목은 제일 좋은 땅, 가장 좋은 땅. 시작. 가장 좋은 땅이라. 1절에서 4절, 12절까지 쭉 보면 참 어렵습니다. 외국말이고 또 어려워요. 그런데 땅의 경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40여 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게 BC 1406년 정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때가 BC 1406년.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거죠. 광야 40년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가 BC 한 1406년경. 그때 모세는 이미 죽었고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94세 정도. 94세 정도이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전쟁을 치루었던 갈렙의 나이가 79세 정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전쟁, 이 땅을 빼앗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진짜 눈만 뜨면 전쟁인데, 그 전쟁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16년 동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1차적으로 끝내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기업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남으로는 신광야에서 동편으로는 사해까지, 그리고 북편으로는 해만에서부터서 서편으로는 대해까지, 이게 12절에 있는 쭉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헤브론 땅은 갈렙에게 주어라. 그래서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이러한 가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 15장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받았을까? 도대체 이 유다 지파, 자, 이스라엘에는 지파가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유다 지파는 어떤 땅을 받았느냐? 어떤 땅을 받았느냐? 첫째,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다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무슨 땅?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땅을 주셨다. 자, 여러분, 약속의 땅은 참으로 이 공평하게 분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죠.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는 제일 먼저 그러면서 가장 좋은 땅, 그 땅을 분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인데 바로 이 갈렙이 소속에 있었던 이 유다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 그러한 땅을 주시게 되었다. 실제 이 갈렙이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할 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우리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장대하고 키도 크고 무섭고 용감하니까 우리들은 가면은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갈렙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소속에 있었던 이 갈렙과 그 사람들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이 속한 이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시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그다음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또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은 도대체 얼마만큼 좋은 땅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첫째, 가장 중심이 되는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심되는 땅을 분배받았다. 여러분, 이왕이면 땅이 중심에 있는 땅, 서울 경기도에 있는 그런 땅, 우리 한반도로 얘기한다면 중심이잖아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니까 수도에 있는 땅, 저기 신안에 있는 그런 땅보다는, 제일 밖에 있는 그런 땅보다는, 변방에 있는 그런 땅보다는 중심 지역에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다 지파에게 가장 중심되는 땅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을 취한 뒤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면이나 또 종교적인 면에서 중심이 되는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넓은 땅.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땅만이 아니라 가장 넓은 땅. 이왕이면 조그만 땅보다는 크고 넓은 땅을 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는 이와 같이 굉장히 넓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사해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이르서는 사해 남단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까지, 북쪽으로는 또 요단강 끝단까지 지중해에 이르는 넓은 지역,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넓은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땅이냐? 가장 비옥한 땅을 또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비옥한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땅, 그러면서도 가장 넓은 땅, 거기에다가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서 이 12명의 이 자녀들에게 예언을 해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창세기 49장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여기가 나귀들이 말뚝에다 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에다가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포도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그냥 포도나무에다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비옥한 땅, 포도나무가 잘 되는 땅,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보게 되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이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은 포도주나 포도즙에 옷을 빨 만큼 포도 농사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은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비옥한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말로 얘기를 한다면 산업의 풍성함, 사업의 번성, 큰 기업체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처럼 비옥한 땅을 분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그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주셨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이렇게 주시게 되었는데 그 미정복지가 그냥 여부스, 즉 예루살렘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은 아직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미정복지를 받은 것은 유다 지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다 모든 것을 취해서 그냥 편하는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도 더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실제로 보게 되면 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여부수의 족속들을 몰아내고서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거기에서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복지를 남겨둠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해야 될 일을 아직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과업을 위해서, 그 임무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 가장 넓은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가장 비옥한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또 땅을 잠깐 놔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유다 지파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왜 유다 지파는 이러한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까? 왜 이와 같이 유다 지파는 이런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까? 두 번째,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서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서서
헌신했다. 자, 여호수아 당시 이 정복 전쟁은 완전히 끝나질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데 이 16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 뒤에 전쟁은 사사기에 보게 되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선봉이 됐느냐. 실제로 당시에 이 전쟁은 대면 전쟁이잖아요. 그냥 칼 들고 가서 쳐야 되고요, 창으로 가서 찔러야 되는 이런 대면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에서 있는 선봉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전방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가거라. 사사기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그랬어요. 유다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전쟁의 제일 선봉장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전쟁에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앞장서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광야 생활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을 할 적에도 맨 앞장서서 행전을 했어요. 자, 우리가 민수기 1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적에 사실상 오늘같이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긴 하지만은 어디에 적군들이 숨어 있다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할 적에, 행진을 할 적에 제일 선두에 서서 그 행진을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희생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지파는 광야 생활에서도 맨 앞장서서 행진했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맨 앞장서서 선봉장이 되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전쟁하고 싸웠던 그런 지파였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유다 지파는 왜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느냐? 세 번째,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썼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자녀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궁금한 거죠. 자녀들이 저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얘들은 잘 있는지,
아들들은 잘 있는지, 양떼들은 괜찮은지, 혹시나 무슨 습격을 당해서 사람은 괜찮은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자녀들이 오늘날 같이 무슨 휴대폰이 있어서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그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좀 챙겨서 갖다 주고, 이게 가까운 곳도 아니라 먼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이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복 형들의 미움을 늘 받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이뻐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제 가는 거예요. 형들한테, 이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형들한테 이렇게 찾아가는데, 저기서 보니까 동생 녀석이 와. 뭘 막 쥐고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모여서 공모를 해요. 저 자식 오면은 우리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저 구덩이에다 쳐넣어버리고, 양의 피를 옷에다 묻혀가지고 이거 갖다 주면 맹수한테 물려서 죽었다, 찢겨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세상에 형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그렇게 못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것을 루벤이라고 하는 형이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자. 차라리 구덩이에다 빠뜨려버리자. 구덩이에다 빠뜨려버리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누가 끌어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도 알지도 못하고 요셉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잘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형들이 모여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빠뜨려 버린 겁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요, 창세기 37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냅둬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 유다의 생각은 이 동생을 죽이는 것에 반대한 거죠. 우리 동생을 죽여봤댔자 뭐가 유익하겠냐. 그래도 이복 동생이지만은 그래도 한 형제이고 권력이지 아니겠냐. 그러니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생명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유다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앞장섰고 구원을 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17살 때에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13년이 지난 뒤에 30살에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로 등극하는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받게 되지요. 자,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유다는 사람을 살리는 데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데 힘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앞장서시기를 바라요. 우리들도 유다 지파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앞장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일에도요, 우리가 앞장서시고, 또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앞장서시고,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힘썼어요. 죽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모함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 시에 유다 지파는 가장 좋은 땅을 받았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땅, 가장 넓은 땅,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유다 지파가 가장 희생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이웃을 위해서라면 무엇인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땅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들은 헌신하면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